얼마 전 가까운 곳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토요일 점심때쯤이었는데 전화를 주시고는 대뜸 하시는 이야기가 우 목사 밥 다 지었어? 대뜸 전화를 주시고는 밥 다 지었냐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구 동로회의 노회장도 역임하셨고 참 좋은 목사님이라서 제가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갑자기 밥 다 지었어? 물어보시길래 처음에는 당황스럽게 잘 못 알아듣다가 금세 내일 주일 말씀을 다 준비했느냐 하는 뜻이구나 하고는 예 목사님 준비 다 했습니다. 마지막 맛있게 뜸을 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기억이 나요. 목사님들의 여러 사역 가운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단연코 설교 준비죠. 매 주마다 주일 설교로 또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오늘부터 다시 개강을 하는 우리 수요 마을 지도자 모임 설교로 뒤돌아서면 바로 설교예요. 뒤돌아서면 바로 설교 준비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말씀 준비가 정말 만만치 않은 사역 가운데 하나라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준비가 안 되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도 사단 마귀가 얼마나 시험하고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어느 교회에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키도 크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성격도 다정다감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호감을 주셨는데 딱 한 가지, 이 설교가 문제였어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더듬더듬 하시면서 발음이 좋지 않아서 설교를 듣는 교우들이 답답하고 또 갑갑함을 금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일 강단에 선 목사님 설교가 예전과는 달리 유창하게 청산유수처럼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을 받고는 예배를 다 마치고 로비에서 인사를 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앞에 가까이 다가와서는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 목사님 왜 그동안 그런 실력을 숨기고 계셨습니까? 그러자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고 제 틀니 대신에 그만 제 아내의 틀니를 끼고 나왔습니다. 제 아내의 틀니를 꼈더니 지금 따발총처럼 말씀이 쏟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함께 웃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아직까지는 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의 종들에게 말씀 준비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죠. 왜요? 설교는 하늘의 밥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밥상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은 원래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를 다 지나가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 주신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존재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육체적인 생명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나의 영적인 양식으로 알고 그 양식을 먹으며 육이 아닌 영의 생명으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생명의 영적인 말씀으로 살아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의도대로 참다운 사람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게 많아봐요, 배운 게 많아봐요, 아무리 힘이 있고 잘생겨 보아봐요, 본능에만 끌려갑니다. 정욕에만 붙들려요. 교만하고 자기 자랑에 따라 살아갈 뿐이에요. 허망한 생애를 허우적거리다가 죄악에 멸망하는 그릇된 길로 가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시편 49편 20절에도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하세요. 유다서 1장 9절과 10절에도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네, 우리가 영의 생명으로 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짐승과도 못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세상에 바라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도 우리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기적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넓은 들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는데 다 배고파해요. 굶주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식당이 가까이 있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배달 문화가 잘 돼 있습니까? 전화 한 통이면 음식 배달해 주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당시 유대 상황은 태반이 실업자입니다. 한 끼 먹는 게 과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한 끼 먹고 살아갈까? 그게 고생이에요. 다 굶주린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시는데 서로 먹고 떼면서 나누어 주어도 줄어들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질병도 치료받고 귀신도 쫓겨가고 바람도 풍랑도 잠잠해지고 물도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그 어떤 랍비나 율법사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천국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도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차원이 다른 종류였어요.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굶주림마저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온 인류의 숙제요 과제인 그 가난함, 그 기근, 그 배고픔, 굶주림, 기아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당시 수많은 배고픈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든지 다 따라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다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책망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여기까지 왜 나를 찾아왔느냐? 너희가 표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의미가 아니라 그저 눈앞에 그 배고픔, 굶주림 해결받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 아니냐? 나에게 오면 굶주림이 해결될 것 같아 찾아온 것 아니냐? 말씀을 하세요. 어느 날 마귀 삼형제가 모여서 새로 시집온 아주 믿음 좋은 세댁을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을까 치열하게 회의를 했답니다. 가만두었다가는 저 세댁이 대단한 예수쟁이가 되어서 모든 시댁 식구들을 다 전도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딸로 쓰임받을 것 같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자르자고 작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형인 이 마귀가 먼저 행동을 했어요. 그 가정에 물질을 막아버리고 경제가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태어난 자녀들을 말썽을 부리게 했습니다. 자녀들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댁이 기죽기는커녕 오히려 어려운 일이 다가오자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더래요. 그러자 둘째 마귀가 큰형을 비우시면서 이번에는 불신 남편을 통해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러면서 때리고 교회 가지 못하게 막고 가지고 있는 성경도 가져다가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 세댁이 눈물만 흘리던 이 세댁이 남편이 직장에 가자 낮에 마을 예배에 가서 마을 식구들과 함께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찬송하면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그 신앙이 단단해져 갔어요. 마침내 막내 마귀 차례가 왔습니다. 이 막내 마귀는 반대로 그 세댁에게 재물을 쏟아부어줬어요.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마음 가운데 아내를 향한 사랑이
불일듯 일어나게 했어요. 그러니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좋은 차로 바꾸기도 하고 좋은 곳에 가서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사고 돈 잘 버는 남편, 자녀들도 건강하게 공부도 잘하고 모든 동네의 아주머니들이 다 이 세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일이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로 알았던 이 세댁 마음에 아주 묘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는 제 남편이 유럽 여행 가자고 합니다. 한두 주만 예배 빠질게요. 목사님, 제가 봉사할 시간이 없네요. 바쁜데 사람을 사서 쓰면 되죠. 교회 봉사하는 사람 대신에 용역을 두고 제가 그 경비 낼게요.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제 기도 안 해도 제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나 봐요. 그러면서 예배도 봉사도 기도도 조금씩 시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렇게 막내 마귀가 미소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듯이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은 존재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사람이란 존재는 부하든 빈하든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배웠든 남보다 배우지 못했든 형통하든 조금 형통하지 못하든 행복하든 행복하지 못하든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상의 밥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온 군중들을 향해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떡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밥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기적만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는 단지 너희들의 굶주림만을 해결해 주는 존재가 아니다. 과거 너희의 조상이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너희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었듯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 하나님이 보내준 하늘의 떡이다. 하늘의 밥상이다. 너희가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다.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매일매일 밥상에 차려지는 밥을 먹어야죠. 예수님도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으로 먹어야 되는 하늘의 밥상이 되어주신다는 놀라운 천국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배고플 때만, 굶주릴 때만, 목이 마를 때만, 병들었을 때만,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눈물 나고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만, 그때만 주님 앞에 달려와 허겁지겁 급하게 체하듯
그렇게 먹는 밥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밥을 먹기 위해서는 밥알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입안에 넣고 곱게 씹고 또 씹어 소화를 시킬 때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도 영유해 갈 수 있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긴 영적인 밥상으로 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생각, 아멘, 예수님의 마음, 아멘, 예수님의 뜻, 아멘, 예수님의 정신, 아멘, 예수님의 그 전 존재를 우리들 속에 곱게 씹고 또 씹고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체내화시키듯 체득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살라 하시는 천국의 복음이에요. 그럴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한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셨나라. 당시 말씀을 듣는 유대 군중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다석 류용모 선생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근현대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대단한 사상가이고 또 철학자이고 또 신학자세요. 근데 이 선생님의 사유를 표현하자면 기독교적 한국 사상이고 한국적 기독교 사상으로 그 서구의 기독교적 신앙을 동양적 한국의 정신으로 그 동양적 한국의 정신 세계로 풀어내 해석해내버린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의 강의를 엮어낸 다석 마지막 강의란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밥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인생뿐만 아니라 일체가 하나님에게 바쳐지기 위한 제물이다. 특히 인생이란 밥을 통해 우주와 인생이 얻는 영향은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의 밥이 있다. 온 인류를 살리는 우주의 힘이 되는 성령의 말씀이 있다. 사람은 짐승처럼 자기 육체를 바치는 밥이 아니다. 인생은 밥을 먹고 몸을 기르고 이 몸속에 다시 성령의 말씀이 연걸어 정신적인 밥인 말씀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것은 육체적인 제물이 아니다. 영적인 제물이다. 사람이 제물이 되는 것은 말씀이지 목숨이 아니다. 목숨은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와 같이 하나님의 밥으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